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시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요새 이제 그 어떤 연속극들, 드라마라 그러죠. K 드라마 이런 것들이 이제 히트를 치면 유튜브에 그 다양한 어떤 그 드라마에 대한 분석, 무슨 그 비디오나 또는 비평, 그리고 뭐 어떤 사건의 뭐 연결점, 의미,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 거라 하는 어떤 예측, 무슨 성경의 예언과 같은 그런 예측하고 예상하는 동영상들이 서로 다투어서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이 또 드라마를 보고 나서 또 유튜브에 또 이 드라마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또 평가가 되고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궁금해하면서 또 이제 유튜브까지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연속극도 재미있고 그 연속극에 관한 또 유튜브 동영상 보는 것도 재미가 아주 쏠쏠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영상들을 보면 또 이제 그 연속극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즐기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일개 한낱 그 드라마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소원이 또는 이제 섭리죠. 섭리가 계시된 성경 말씀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들과 성도들 뭐 누가 됐든 간에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이런 그 연속극을 분석하는 것 이상의 어떤 좀 우리는 이제 그걸 묵상이라고 하죠. 그런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묵상들이 이제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게 묵상에서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 이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당연히 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더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어떤 그 왜라는 질문, 왜라는 의문사를 한 번 더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의심해서 왜 이렇지 하는 그런 의심이 아니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뜻,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왜 이렇게 행동하셨지 하는 그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는 그런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그 왜라는 내가 던진 질문 속에 질문의 답을 그 성경 속 지금 현재 또 묵상하고 있는 그 성경의 앞뒤 내용 문맥이라고 하죠. 문맥을 기준으로 해서 답을 찾는다면 더 깊은 그런 성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의 깊은 의미를 이해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도 많은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묵상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아주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여리고지? 그렇죠? 왜 여리고죠? 또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 맞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로만 이름만 있어도 이게 바가 히브리어로 아들이기 때문에 바디메오 아마 이 맹인은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구나 하는 게 딱 드러나는데 굳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한 이유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바디메오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해 줬는데 왜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을까? 왜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대신, 아니 장님이고 눈을 못 보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런 장님과 중풍병자, 벙어리, 귀먹은 자,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예수님인 걸 알았다면 왜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만 하고 그 바디메오를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셨는데 왜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을까? 아니 목사님 맹인이니까 보기를 원한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과연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아주 당연한 거 아닌데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보기를 원한다고 했을까? 예수님도 물어봤잖아요. 맹인에게 물어볼 게 뭐 있어요? 맹인이 뭐 원한다면 뭘 원하겠어요? 보는 걸 원할 텐데 왜 굳이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너무도 뻔한 질문을 왜 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도 왜 이렇게 했지? 왜 여리고지? 왜 하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하나하나씩 다는 못 찾더라도 하나하나씩 찾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이 더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으려고 애쓸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이 왜, 네가 던지는 왜라는 질문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또 우리에게 어떤 그 영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분별력과 이해를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능력이 생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꽃을 피우고 의의 나무로 우리가 정말 성장해가는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여리고에서 왜 여리고이지? 라는 그 질문부터 시작해서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그 고침을 받는 사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리고는 고대의 아주 오래된 큰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무너뜨리고 정복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성읍에 살던 모든 사람들, 아이들, 가축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여리고 성에 오직 단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유명한 구원받은 사람은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사람으로도 잘 인구수에도 안 들어가던 여자와 그 가족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 근데 이 라합은 그 직업이 기생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생이라는 것은 우리식 우리 한국말식 표현이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자 이렇게 술 따르는 여자 이런 거보다는 그 여리고 성의 우상을 섬기던 신전의 여자 사제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의 기록들을 보면은 모든 그 우상들의 제전이죠. 그러니까 제사죠. 그 제전의 마지막은 그 대부분의 우상들이 인간의 욕심을 반영해서 풍요와 풍년과 건강과 다산 이런 것을 상징하는 우상들이었기 때문에 그 제전, 그러니까 그 우상께 드리는 그 제사의 마지막은 늘 그
남자와 그 여사제들의 난잡한 그런 성관계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것을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것을 담당하고 마지막 그런 그 순서까지 담당하는 사람들을 여사제, 신전의 여사제들이라고 이렇게 많은 역사책들이 기록하고 있고요. 이 라합이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 하는 그 어떤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의 대리자격이었다는 것이죠. 여자 제사장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라합이 그 성 안에 일반적인 평지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또 성 밖에 뭐 농사짓면서 사는 그런 농부의 아내도 아니었고요. 그 성벽 위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벽 위에 살았다는 그 기록 자체가 이 라합의 신분이 어떤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되면서 상당히 높은 그 지위에 있었던 여자 사제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 라합이 뭐 여리고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그런 족속이었지만 그 어떻게 왜 또는 어떻게 라합과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했는데 도대체 우상 숭배하던 여리고의 어쩌면 여사제였을지도 모르는 라합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요것은 라합의 말입니다. 라합의 그 두 정탐꾼 스파이에게 라합이 하는 말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좀 두려움이 되고 정신을 잃게 만들기까지 하는 굉장히 정말 공포스러운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 그 들은 이야기들이 라합에게는 단지 이야기나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고 그래서 이 들은 이야기, 그 소문은 라합에게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어디입니까? 아모리 족속의 그 강력한 두 왕 시혼과 옥도 전멸시키는 정말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런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라합은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중의 신으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고 그들에게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고 구원을 약속받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침공당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치 홍수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은 것과도 비슷하고요. 또는 그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과 그 가족들만이 하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 전에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곧 큰 홍수가 일어날 거라는 걸 믿고 산 위에 방주를 짓는다는 그 이야기, 소문들이 온 세상에 퍼졌고요. 사람들은 직접 와서 노아가 그 산에다가
방주,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미친놈이라 그랬죠. 산에다가 왜 배를 짓냐고. 물가에다 져야지. 그러나 그리고 노아가 그 홍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 예언도 들었지만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그냥 이 노아가 하는 미칭아기가 하는 말이 지나지 않았고, 그들이 본 것은 그 미친이가 광이 노아가 하는 미친 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까 너는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을 자신을 구원할 복음으로 믿고 그 산 꼭대기 위에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고요. 가족들이 함께 동역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40일 주야로 비가 내렸을 때 모든 온 땅이 다 생명체가 휩쓸려 죽을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명령대로 방주에 태운 동물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천사, 사자들이 그 성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지만 그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자신들이 뭐 어떻게 하겠다고 막 내놓으라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멸망당하고 그 하나님을 믿던 롯과 그 가족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그 나오는 영어 단어가 소도미틱, 사더미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남색하는, 그러니까 동성애하는 그런 동성애자인 뭐 이런 걸 가리키는, 그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에 있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라합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묘하게도 장소가 똑같습니다. 라합도 여리고에 살았고 이 바디메오도 여리고에 살고 있습니다. 라합이 여호와께서 아모리 왕과 시온과 오객에 행하신 일, 홍해를 가르신 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 탈출하게 하신 일을 모든 소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듯이 바디메오 역시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젊은이가 맹인과 기머거리와 벙어리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는 심지어 죽은 사람마저도 살려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참 신기하다, 희한하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에게는 그 나사렛 예수의 소문이 단순히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로였는지 모르지만 이 바디메오는 이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이 사람이 단순히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난 어떤 예수라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 구원자가 될 메시아가 될 예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들려오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 모든 이야기와 소문이 바디메오에게는 단순한 이야기와 소문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아버지 디메오를 언급한 것은 디메오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쨌건 아버지 디메오를 통해서든 또는 동네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나사렛 예수의 소문, 그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그 바디메오에게는 이 나사렛 예수가 단순히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이새의 줄 뿌리에서 나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 이 앞으로 그리스도가 될 분이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믿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의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장 7절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바디메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나사렛 예수라고만 부르고 자신들이 부르는 만큼만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하게 능력이 있어서 옛날에 엘리야나 엘리사 또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기적을 베푸는 그런 정도로까지만, 나사렛 예수까지만 믿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다윗에게서 나오는 한 의로운 가지,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구원을 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사람은 바디메오가 거의 유일합니다. 바울이 사울 일적에,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이죠.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싸우라 싸우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께서 왜 바울에게 자신을 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또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까지 예수님 지금 만났는데 만나기 전까지의 바울에게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고요. 무엇입니까? 그냥 나사렛 출신의 그 거짓 선지자 같은 그 젊은 어떤 그 친구 나사렛 예수에 딱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지 나사렛 예수를 알고 그 예수님을 그냥 단지 나사렛 예수로만 인식하고 그렇게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울에게 자신이 나사렛 예수를 넘어서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임을 사울을 만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은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온 열방에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게서 나셨고 다윗의 그 자손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나사렛 예수신이라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갈릴리 촌구석 나사렛 출신의 좀 신통한 능력과 또 말 잘하는 젊은이 정도로 여기고 나사렛 예수라고만 부르면서 따르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사렛 예수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로 믿는 사람들도 극소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도 예수님은 단순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상의 이미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되었던 다윗의 자손 예수이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구원자 예수 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사렛 예수를 믿고 있나요? 아니면 다윗의 자손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을까요?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맞다면 단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이 세상에 우리들의 소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의 소문이 이 세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문이 아니고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 또는 소문이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줄줄이는 좀 욕심이고요. 그래도 교회가 적절한 수준에서 부흥되면서 세상과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달려나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여리고 사람들에게 전해진 소문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여리고 사람들에게 또는 바디메오에게 전해진 소문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예, 그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소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이 하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아론을 막 위협해서 금송아지 우상까지 만들고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르게 하셨을 때에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간 사람들도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진멸하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수행해서 그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을 수행한 사람들도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한 것도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넘어 이 땅에 다윗의 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는 복음을 전한 사람들 역시 예수님 생전에 좌의정 우의정을 꿈꾸던 그 헛된 꿈을 꾸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성령 강림 후에요. 하지만 그들이 부활과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증언이 소문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도 마지막에 이 바디메오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뭐 했다고요? 따르리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뭐한 겁니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나사렛 예수를 넘어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예수를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고 믿고 배우고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 선생님은 함수, 방정식, 미분, 적분, 도형 여러 가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그걸 다 배워서 자기의 능력으로 삼아서 수능 시험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선생님이 아니라 그 선생님에게서 수학을 배운 학생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복음에 대해서 널리 세상 땅끝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서 복음이 되려면 그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 또는 소문이 복음이 되려면 교회와
성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어도 하나님은 또 일하실 방법이 있죠.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딱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를 먼저 확신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내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죠.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의 동역자와 그리고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신명기에도 나오겠지만 그것을 이마에도 새기고 문설주에도 써놓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 쉐마라고 하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모세가 또 당부하고 또 계속 반복해서 당부하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고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내 것을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소문, 그 이야기가 온 열방 우리 이웃 구석구석까지 퍼져 나갈 때 그 소문과 그 이야기가 비로소 무엇으로 바뀌어서 복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 현실 속에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이야기, 성도들의 그런 선한 삶에 대한 소문이 결국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해를 신정과 구정 두 번 맞이합니다. 작심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니까 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신정 새해에 2022년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소문을 만들기로 작정하고 순종했는데 그 사이에 구정까지 되는 그 사이에 그 결심이나 작심이 조금 또 희미해졌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작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내 삶의 이야기 소문이 뭐가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다는 그분이 구원자라는 복음으로 바뀌고 그렇게 들려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집중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내 삶의 이야기가 소문이 아닌 소문을 넘어선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순종하는 한 해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맹인이고 또 거지의 신분이었지만 나사렛 예수에 대한 모든 소문과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보기를 원한다고 하여 치료받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귀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나사렛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그 여리고에 들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소문이 라합을 믿고 그 구원을 받았던 그 사건과 또 오늘 바디메오 역시 여리고에서 모든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이야기들을 듣고 그 이야기가 단순히 소문과 이야기를 넘어선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사렛 예수에 지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그분 앞에 나와 구원받은 아버지 그 바디메오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소문이 되고 그래서 그 이야기와 소문이
복음으로서 이 세상에서 작동하고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다시 한번 작심하고 결단하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후에 내 이야기, 내 삶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이야기 소문을 넘어서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서 온 세상 이웃 방방곡곡까지 전해지고 전달되고 증언되는 그런 증인이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감긴 눈을 뜨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구원자 메시아로 믿게 하시고 그분을 따르게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경을 읽고 삶의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묵상 가운데 말씀을 더 알 수 있는 이해력과 통찰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능력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내 삶의 이야기들이 복음으로 전해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작심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